1절로 38절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너희의 주 그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너희에게 세우리라. 너희가 그의 말을 들으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니라. 그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광야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곧 이 사람 모세니라. 아멘. 앉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기 전에 대언자를 먼저 세워줬다는 것과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2절에서 밝힙니다. 37절은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모세에 대해서 증거한 것인데, 모세를 하나님의 대언자 또는 선지자로 세워주셨다. 출애굽 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대언자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내려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 교회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먼저 대언자,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교회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 하나가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언자로 또는 선지자로 먼저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시내산 밑에 모아서 교회를 만들게 하시고 율법을 내려주신 겁니다.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사도행전은 7장 스데반의 설교는 구약을 배경해서 한 말이기 때문에, 물론 전부 다 뭔가는 아니지만 요약해서 했기 때문에 구약을 몰라가지고는 이야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19장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후에 막바로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았어요.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광야 교회라고 한다 그랬어요. 광야 교회는 뭐하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를 양육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광야입니다. 이 광야가 계시록 가면, 계시록에는 7년 대환란에도 광야라는 교회가 또 있습니다. 전 3년 만에 광야로 가서 신앙이 자란 다음에 후 3년 만에 그 말씀 믿음 자란 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만 천국 데려가려고, 심지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3년 반도 광야라는 곳이 있습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의 자격을
길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목사가 없고 있어도 말씀을 전하지 않고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아가지고 지가 꾸며낸 말을 하면 그 꾸며낸 말을 듣는 교인들이 꾸며낸 말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는 하지만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마태 15장 8절에서. 그러면 목사가 없어도 안 되지만 있어도 자기 생각이나 말을 자꾸만 전하면 그거는 있으나 만화가 아니라 지옥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구덩이에 빠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가는 길 못 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가장 중요시 한 겁니다. 교회는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교회는 물론 그 중에 타락하는 자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타락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개인이 타락하고 싶어도 목사가 타락하지 않으면 타락할 수가 없고 타락하고 싶어도 타락하지 않으려고 해도 목사가 먼저 타락해버리면 그 교회는 타락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사대교회 목사는 말씀만 지킨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회가 오늘날 많은 거예요. 말세교회. 행하지 않아도 된다. 그럼 뭐 하라고 말씀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에서 지금 시내산 밑에 모아놓고 뭐 하느냐 말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들어가려면 말씀이 내려져야 되고 내려진 말씀이 전해져야 되고 전해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깨달은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오랩산 밑에다가 모아놓고 그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1절 2절 보겠습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셋째 달이 되는 그날에 그러니까 3개월 반 2개월 지나서 3개월이 되는 그날에 그들이 신의 광야에 들어가니라 그랬어요. 신의 광야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있었냐면 11개월 5일이 있었다. 그게 교회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배운 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 잘했으면 예를 들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맬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불순종하는 바람에 40일을 40년으로 늘려가지고 광야에서 맴돌다 죽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죽기를 천국 가려고 40년 헤매게 안 했어요. 그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기까지를 40년을 벌어주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되느냐? 민수기 13장 1절로 32절까지인데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다. 근데 내가 친히 그들을 쫓아내 줄 테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가다가 의심 많은 자들이 하는 말이 야 가볼 땅을 가보지도 않고 그냥 막바로 들어가는 게 어딨냐? 정탐해보자 이랬어요. 그게 신명기 1장 24절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모세 보고 그러면 각 지파에서 2명씩 뽑아라. 아니 1명씩 뽑아라. 그래서 12명을 각 지파 대표로 뽑아서 그러면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해 보라 그랬어요. 근데 민수기 13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정탐해보라고 한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신명기를 읽으면 그들이 의심이 많아서 가나안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 정탐해보고 들어가자 해서 그럼 정탐해봐라. 그래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왔는데 똑같은 눈으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가나안을 똑같이 봤는데 두 그룹이 달리 봤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만 한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실 것이다. 이렇게 본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본 겁니다. 근데 10명이 야 가면 우리는 죽어. 그들이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들은 심장이 장대 같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는 그 땅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삼키는 땅이다. 악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듣고 백성들이 듣고 다 원망하고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좋아, 너희는 못 들어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야 되겠다. 그래서 40년간 헤맨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있는 교회에서 말씀 잘 듣고 순종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은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가 들어간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내용 중에 24절과 30절이에요. 두 절 찾아서 읽으세요. 여러분은 구원에 대해서 신구약을 통해서 정확하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하면 저 목사 상당히 웃기는 목사야, 저 잘났다, 그런 말 아니에요. 저는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깨달은 대로 속이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읽어요.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불만하고 불신하고 원망하는 자들과는 마음이 달라서 또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렇죠. 갈렙 자손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나 염내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 못 들어간단 말이나 구약에서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단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못 들어가리라. 30절에 또 30절 30절 읽었어요? 미안해. 그럼 또 한 번 읽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순종한 자만 들어가게 하려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믿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있을 수도 없는 말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셋째 달이 시작되는 그날에 3월 1일에 셋째 달 1일에 그 말이죠. 시내 광야에 들어가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리고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말씀을 내려주셨다. 3절로 6절에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니 그때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와 같이 야곱 족속에게 즉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다 보았으며 또 내가 너희를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들을 옮겨 인도한 것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리고 그런 거로 이제는 만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고 나의 행위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의 특별한 소유가 되리니 왜냐하면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니라. 또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 나라가 되며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 듣고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으로 된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주셔서 말씀 지키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생명을 보장받고 안 지킨 자는 버림을 받는다는 것이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 역할이라는 게 천국 들어가게 하는 훈련소예요. 목사가 훈련관이에요. 얼른 얘기하면 그 훈련 잘 시켜야 돼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감독자가 좋아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는 감독자는 그건 감독자도 아니에요. 사람 종이지 하나님 종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대장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갖고 나를 한 대 갈기잖아요. 오늘 기도해. 표현상 그래요. 정신 차리려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 1장 10절대로 목회하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 가서 그렇지만 걸려. 목사한테 나는 좋아. 너는 뭐 나쁘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 아니에요. 그게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저는 심지어 그 전에 그랬잖아요. 교회에 뭐 부탁했어요? 목사 타락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제가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 전에는. 그 어느 여집사가 그때 누가 그랬어요? 나와서 울면서 우리 목사님 타락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울어버렸다고. 그게 이제 녹음이 돼갖고 전국에 다 뿌려진 거야. 그때는 대프가 나갈 때니까. 그 이튿날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은 얼마나 타락을 하셨길래 집사가 그냥 타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뭐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반대라고. 그 반대. 그러면 그렇지요. 목사님이 그럴 리가 없지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 어떤 목사가 교인들 보고 타락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목사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우는 거다. 그렇지요. 목사가 여러분 타락하면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살라고 해도 말씀대로 안 되면 어떻게 알고 살아요. 아블루가요 아무리 유명해도 성령 세례 모르고 물 세례만 아니까 물 세례만 전해준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요 우상됨을 먹어도 천국 간다. 그거 잘못하면 뭐라 한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교회 다녀보세요. 우상됨을 다 먹어요. 그러면 천국 문 앞에 가서 쫓겨나는데 하나님 나 저 우리 목사가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통할 것 같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걸려요. 왜 읽지 않았느냐 이 얘기가 나와요. 읽어야 되거든요. 목사가 안 가르쳐도 성경 읽으라고 해요. 맞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때 가서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거기에는 말씀 전하는 자가 꼭 있어야 돼. 모세처럼. 근데 교회 있고 말씀 전하는 자 있어도 제대로 안 가르치면 거예요. 맞아요? 왜곡되면. 그럼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면 부활이 있음도 몰라요. 부활이 있음도 모르면요 사도행전처럼 사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어때? 있어요. 성경에 22장 23절 어떻게 모르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근데 이 교회는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견디지 못해요.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서 못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요? 여기는 말씀을 어디 제대로 가르치는 데가 없나? 좀 제대로 목회하는 목사 없나? 이런 사람만 여기 와야 돼요. 와서 앉아있다가 따라온 사람은 그냥 졸린 거예요. 듣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태의 22장 23절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그럼 하나님 안 믿냐 그들이? 하나님 믿어도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때뿐 아니라 지금도 있어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성경을 몰라서 부활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읽어요.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는 계대, 계승,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형수하고 살면서 어린애를 못 낳고 형이 죽어버리면 시동생이 형수하고 살아갖고 형의 아들을 대신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계대, 계승, 결혼법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씨바지를 하지 않고 그 계대로 이어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명기 25장에 그 계대, 계승, 결혼법이 있어요. 그런데 형이 죽었는데 바로 밑에 시동생이 형수하고 차서 살아서 어린애를 낳아줘야 되는데 형의 후사를 대신 낳아줘야 되는데 그 시동생도 어떡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애를 못 낳고. 그 셋째가 또 형수하고 사는데 셋째도 또 어린애를 못 낳은 채 죽었다 이거야. 그럼 칠형제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이면 확률이 더 높아요? 적어요? 지금은 더 높아요. 교통사고라는 게 또 따로 있어갖고. 옛날엔 병들어 죽는 거 외에는 크게 드물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7형제가 다 그렇게 죽으면 만약에 부활을 한다면 천국 가서 그 형수가 누구 부인이 되겠냐 이거야. 그 골치 아픈 얘기 좀 하지 말라 이거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 형도 살았지 시동생 7이 다 살았는데 천국 가면 그 형수는 누구 마누라 노릇을 할 거냐 이 말에 골치 아픈 얘기 집어치시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그거 보세요. 오해하였도다. 오해하였도다. 성경 모르면요 부활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야 돼요. 제가 맞아요? 다른 거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아무것도 볼 거 없어도 말씀을 전하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마태 23장 1절이에요. 맞아요? 제가 아무리 못생기고 그런 건 그만두고라도 뭐까지 살고 그래도 설교 시간에 말씀은 똑부러지게 가르치면 그거는 들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거 아무리 다 잘해도 말씀 없으면 별걸 일 없는 거예요. 가버려야 돼요. 다른 게요. 맞아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부활이 없다고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 시집도 아니라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똑같다. 없어요. 천국 가면 이성이 없어요. 여성 남성이 없어요. 다 천사같이 돼버려요. 거기서 장가 안 가요. 또 가요. 또 가요. 지겹게 또 가요. 동부 다니는 여자 안 만나. 내가 나쁘지요? 몰랐고요. 도우라는 거지 뭐. 저 목사님은 남편이 여기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야. 성경주의 사상이 남편이 없어. 또
창세기 2장 18절 또 말해버릴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안 돼서 남자가 아담이 그 남자를 도와주려고 여자를 갈비뼈를 빼서 만드는 거예요. 정성 들여 만들지도 않아서 여자는 아무렇게나 만들어버려요. 남자는 그거 이기고 얼마나 힘들어. 이기고 그냥 빚고 그래서 혼불어놓고 여자는 갈비 하나 뽑아갖고 그냥 대라 그래서 대버린 거예요. 여자는 정성도 안 돼갖고 맨날 발라야 되는 거야. 얼굴에다가. 나 오늘 그거 지금 깨달았네. 남자는 바를 것도 없어. 잘 흙으로 만들어갖고 잘 타지도 않고 그냥 그래. 여자는 그냥 시원하게 만들어갖고 맨날 여기다 뺑기지 않고 다녀야 돼. 뭐야. 이쁜 여자가 길거리 다니면 행복하긴 하잖아. 집에 들어앉았으면 땅알만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야.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하다 글로 갔지? 어디 하다 글로 갔냐니까. 네? 아, 계대개성 아까 했잖아. 그거 말고 그 직전 말을. 네? 이산명이지? 어디 이산명? 아,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죠? 말씀을 가르쳐야 참 좋은 교회 목사다. 다른 거 못같이 해도 말씀만 가르치면 되고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말씀만 가르치면 그거 헛일이다. 맞아요? 그래서 말씀 가르치라고 교회 세워주시고 목사 세워줬다. 이게 말씀 들어서 지켜 행하여야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다.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광야에 있는 교회 안에 있었고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곧 모세니라. 모세가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은 내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서 풀어줘야 생명의 말씀이에요. 맞아요? 교회가 있어야 되겠기에 하나님이 광야에다가 교회를 만들어 주신 것이다. 뭐 하려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줘서 저절로 생명의 말씀이 되냐? 그러면 뭐 걱정할 거 없는데요. 생명의 말씀을 줘도 듣고 행하는 자가 생명의 말씀이 되지, 오히려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돼버려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니까 듣는다고 생명이 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할 때 생명이 되고 듣고 안 지키면 그건 저주를 받아요. 반대요. 사망도 돼요. 말씀이. 신명기 30장 15절 16절 18절 읽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네, 그러니까 생명, 복, 사망과 화를 앞에다 두었대요. 읽어요.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려도 안 지키면 생명이 안 돼요.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리고 지켜야 돼요. 그러면 안 내리면 누가 책임이냐? 안전하면 제가 당해요. 내리면 누가 당하냐? 안 지킨 사람이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최소한에 나 하나만이라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은 똑바로 전해야 된다. 사람 미움 맞추는 거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는 말은 사람 미움 맞추고 사람 듣기 좋은 말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설교 시간에 사람 미움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미움 맞추는 교회는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아니에요.
그건 죽정이요. 그거는 악인이요. 알고 못해. 읽어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생명이 아니고 지킬 때 생명이고 안 지키면 사망이에요. 거부하면. 맞아요? 그 말씀을 주셔서 광야에서 듣게 해서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말씀이 또 어디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에스겔 찾아봐요. 20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그렇죠. 준행하면 삶을 얻을 율례를 내려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 다닐 때 안식일 지켜야 돼요. 오늘날은 주일 지켜야 돼요. 그걸 지키게 하려고 율례와 법도를 내려 주셨대요. 광야에 머물게 하고 직접 가나안으로 데려가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믿는 자는 불신자는 예수 믿어서 믿으면 믿는 자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길러야 돼요. 그걸 길러줘야 돼요. 제가. 그게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로 말하라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젖과 같은 말씀을 줘서 먹고 자라서 천국에 이르도록 해야 되고, 살전 2장 11절 12절로 말하라 그러면 애비가 자녀를 하듯 권면하고 책망하고 위로하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자로 길러야 되고, 이를 디모데후서 2장 10절로 말하면 교인들을 위하여 어려움을 참고 견뎌내는 이유는 교인들로 구원과 함께 영광을 받게 하려니까 목회생활이 힘들어도 참아내란 말이지. 맞아요. 저녁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게 한 것은 지키면 살 수 있는 생명의 도를 주게 하려고 교회를 시내산 밑에서 주고 모세를 통하여 받은 말씀을 내려줬는데, 신약시대의 신자들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지킨 자는 여호수아 갈렙처럼 들어가고 안 지킨 자들은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해요. 오전하고 좀 똑같아지네요. 그죠? 예. 그래서 괜히 광야에다가 놔둔 게 아니고 말씀 지켜 행하여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합당한 자가 되게 하려고 광야 생활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에서는 안식일, 오늘은 주일을 지켜야 된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 준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길을 알게 하셨다고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지 아니하시고 광야에 이르게 하시고, 준행하면 생명을 얻을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내려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생명의 도라고 했어요. 여기서는 구약에서는 율법인데 그 생명의 도예요. 그래서 말씀 지킨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지킨 자가 천국의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 쉽게 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핏덩어리채는 안 받는다. 십자가 피 흘려서 원죄사 해준 것은 안 받아들이겠다. 대신 말씀을 줘서 네가 인격적으로 삶에 있어서 원죄사 안 받은 걸로 사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야 되는 말씀으로, 말씀대로 산 자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자가 돼서 천국 와서는 속색이지 말아라. 우리 동네는 속색이는 놈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나 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는 천국에 가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만 내려지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깨달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천, 실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생명의 도가 없으면 교회는 그냥 잡탱이지요. 그냥 기쁘고 즐겁고 손뼉치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교회가 아니야. 생명의 도가 있어야 된다. 38절 다시 저희끼리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안에 있는 그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 모세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지는 않고 기록된 생명의 말씀을 연구하여 전하는 자 곧 교회 목사니라 해요. 확실해요? 이 말씀이 없으면 안 지켜지고 못 들어가요. 들어가는 나라는 말씀 지킨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서 못 들어가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됨과 동시에 목사님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대로 가르치느냐 안 가르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자꾸만 세상 얘기하고 자기 얘기하면 그건 마태 15장 8절에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지만 그건 헛된 경배고,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요. 말씀을 전할 때에는 순수하게 전해야 돼요. 읽어요. 찾아서.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걸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세요. 네. 그리고 이 교회는 반드시 저는 김현수 목사님 같이 우리 연구원에서 말씀을 들어서 기본이 깔려 있어야 돼요. 어떤 기본이? 구원관 기본이 확실하게 깔려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안 나와야 돼요. 그 입에서. 예수 믿고 구원 얻고 말씀 지켜 천국 들어간다가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럼요.